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믿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믿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준비케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에게 때가 됐음을 알게끔 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 이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거절했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있었고 또 모세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동족도 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느끼셨던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을 모세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산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 그것을 들으셨고 보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면서 누렸던 것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았던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모세의 삶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용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셨지만 모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의지하고 행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궁전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이해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지금 이 일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양들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그 모든 경력들을 이용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잘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의 경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그 경력을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 기득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꼭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한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 정도 준비됐는데 하나님 나 안 써주시면 굉장히 서운하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안 쓰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면 끝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씨름하시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쓰시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실 때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을 하는 것,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렸던 멋진 그림대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떠나는 일에는 엄청난 큰 벽을 넘어야 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전에 우리의 출애굽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로 보았었습니다. 첫째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우리가 어딜 가? 430년을 여기서 살았어. 그냥 이 일만 하면 돼. 여기서 먹여주는 대로 먹고 그냥 살면 되지. 뭐 다른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노예 근성과 싸웠어야 했고, 또 하나는 파라오의 권력, 이집트 왕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강력한 권력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큰 벽이었고 그 벽을 넘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계속되는 건설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원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제공하는 기계처럼 부려먹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보내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의 생각입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고 자기의 소나기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그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유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게 통치할 때 사람을 통제하고 탄식만 생기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그 권력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여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독재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생각하는 거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멍하니 있어. 우리가 즐겁게 해줄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줄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즐기라고 하는 것만 즐겨.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권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고자 하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430년을 살았던 땅에서 그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나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강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 430년 살았는데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미국 역사가 몇 년 됐나요? 430년 되었나? 안 됐죠? 미국 사람들 보고 누가 강 건너온 사람들,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430년을 살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들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외국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4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우리야 우리 많아야 몇십 년 아직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이해는 되는데 430년 살았으면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살았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이런 취급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악랄하게 차별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바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요셉이 그 땅 잘 살게 해줬잖아요. 요셉이 그 바로의 권력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살기 시작해서 시작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을 아직도 외국인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악한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차별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동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11장 2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큰 세력, 이집트의 바로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세력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바로가 듣고 그 속에서 그것을 맞닥뜨려서 돌파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바로는 그 일을 듣고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세력이 화를 내고 그리고 그 화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보게 된 다른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분이 시키는 일,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주춤거릴 그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왕의 분노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큰 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벽을 만나면 머뭇거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의 크기에 부담을 느끼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벽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벽을 넘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렵고 부담되는 일들, 그에게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는 일들, 그것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념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바라보는 것은 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살 때 트레킹을 하다가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후배 목사님들을 데리고서 같이 트레킹 하자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절벽 같은 데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니던 길인데 이상한 길로 들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있는데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 우리가 더 길을 못 가고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S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지점을 찍어서 911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헬리콥터가 와서 우리를 구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매우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절벽이었는데 그 절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원래 다니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벽 밑에 있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자. 그래서 겁쟁이 목사 2명을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겁쟁이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런 절벽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안 떨어지겠지. 분명히 안 떨어질 거야. 그 정도 우리가 막 미끄러져서 떨어질 경사는 아니야. 처음 보는 길이지만 저 길을 향해 올라가야 돼. 보이는 것이 그 경사도 아니었고요. 험한 바위들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목표, 내가 다니던 길,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몇 번을 무릎을 부딪혔는지 모르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1시간 반 정도면 트레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4시간 헤맸던 것 같아요. 다 올라왔는데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 인생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간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지 마, 간증할 거리가 아니야, 이런 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저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쟤네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험한 길들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가게끔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도, 그냥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화낸다고 모세가 그 길을 멈추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어둠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어둠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없는 길인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어둠이라는 것이죠. 깜깜하면 길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초였나? 제가 불 켜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둠 속에 집에서 움직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있었던 셀폰을 켜고 플래시라이트를 켜면 금방 볼 수 있는데 그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벽에다가 얼굴을 세게 부딪혔고요. 안경알이 빠졌고요. 여기 이만큼 상처가 났었어요. 지금은 지워졌는데, 없어졌는데. 여러분, 불 켜고 다니십시오. 예,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밝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잘 이용하지 못해요. 그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밝아지면 가끔 쓸데없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밝아지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빛이 창살로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안 봤다 그러는 거 아니죠. 먼지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먼지가 보여요. 왜 우리가 먼지를 못 보고 삽니까?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왜 우리가 불을 켜지 않습니까? 다 보일까 봐. 내 삶에 빛이 비추어 와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보일까 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것이 우선입니다.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밝게 비추고 치워야 할 것들은 치워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도 또 다치고 남들도 다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게 해주십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밝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가느냐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의 실현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보증이다, 확신이다. 바라는 것들,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빛이 생겨나고 그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헤매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세상의 빛이신,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삶들,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문 열어주심을, 여러분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견디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견디어내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견뎠다. 견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는 것은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는 일은 쉽지 않지요. 불편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견디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물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행복한 도전으로 내가 견디면 강해질 수 있어. 내가 견디면 힘을 기를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몇 개만 더 하면 내가 근육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견디면 그런 근력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견딘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불편합니다. 견디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 지혜이고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야. 나를 믿으면 네가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부터 여호수아기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텐데
이제는 그냥 좀 확확 다녀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평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로 안 가고 불로 안 갈 테니까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너 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잘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아니, 주님이 이기셨으면 환난 당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이기셨는데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모세는 견딥니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자신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순간 무엇을 깨닫나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강함을 무너뜨리시는 그 날에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지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차별당하고 노예로 그렇게 부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이집트 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 권력, 앞으로 장자로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그 지금 바로의 장자까지,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장자들과 모든 처음 난 그 짐승의 새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십니다. 죽음의 영을 몰고 오셔서 다 죽이십니다. 이집트를 완전히 절망 상태로, 혼돈 상태로 그렇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린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서 지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죽을 뻔했던 자들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죽음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피입니다. 이 유월절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과 고통을 보고 기억하시고 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깊은 갈등을 겪으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나가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루는 믿음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 자신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우리에게 발악하며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뿌림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두 가지 종류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왔던 도전들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떠한 벽들에 가로막혀서 그 강한 힘들, 내가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벽들에 가로막혀서 나에게 있었던 선한 목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 그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그 벽 때문에 혹시 포기하려고 하거나 돌아서려고 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벽을 넘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함께 가야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과 어둠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아직 내가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도전은 분명히 다른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히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힘든 벽처럼 보이는 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내어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인생을 주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